성격 통독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제 자신이 조금 많이 행복해지고 감사하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부족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맨날 전도사님께서 하시는데 도대체 저 말씀이 뭘까? 우리는 예로만 듣고 늘 이 뜻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매년 성경 일독을 도전하지만 일단 어려운 외국어 그리고 뭐 죽고 낫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제나 딜레마에 빠져서 헤매다가 성경을 포기하는 게 매년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성경 통독반을 통하여서 제가 훈련을 통하여 일독을 하였습니다. 그건 우리가 몰랐던 사실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신기한 일도 있었지만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 흐름, 스토리를 알고 또 저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다 보면 어느새 성경 한 권을 통독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전부를 알고 외우고 답을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역사뿐만 아니라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천지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저는 성경 통독반이 실은 두 번째입니다. 작년 첫 번째 했고요. 이번에 두 번째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늘 첫 번째는 반문했습니다. 근데 왜요? 저는 이랬는데요. 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저래요? 자꾸 내 입장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더 힘들었어요. 왜 성경 속에서 저를 찾고 있었는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적은 부분만 보이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고 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왜 응답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성경 통독을 할 때는 33장 3절을 보기 전에 2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부르짖으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매번 저는 해달라고 요청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이는 먼저 여호와였습니다. 늘 말씀 선포가 먼저였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어깨 통증, 목 통증, 손 저림으로 알지 못한 이유로 병원을 순회하면서 입원도 하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 우리 교인들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근데 성경 통독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병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났습니다. 금요철야 수요예배 통독 시간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을 찾고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이 약하고 더러운 질병아 좀 물러갈지어라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하자마자 그 병이 깨끗해진 게 아니라 의사를 믿고 치료하다 보면 낫지요 하는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지금 새로운 세포로 만들고 있을 거야, 새로 나를 지우고 계실 거야 믿고 입술로 감사하면서 주님 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놀랍게도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씀 선포였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중심은 십계명의 영성이었고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중심 내려놓기. 또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이었습니다. 모두 나와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관계는 내 자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매일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 하는 하나님의 이웃과의 문제가 나라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내려놓음과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를 지신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마음에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헐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동안 사랑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하고 반박하고 욕하고 흉보던 못난 저 자아를 발견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내려놓으니 그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화해한 사람들도 있고 아직 직접 입으로 말하지 못했지만 이미 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성경 통독을 새로운 삶을 새로운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어 보세요. 성경 통독을 통하여 말씀 속으로 걷다 보면 주일 설교 속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과 영적인 교제를 말씀을 통째로 은혜로 더해진답니다. 우리 일신교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여서 저와 같은 감사의 은혜를 함께 하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해보라는 전도사님의 권유를 받고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해보자, 하면 된다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몇 번씩이나 성경 통독을 해보려고 시도해보기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눈이 아프다는 둥, 허리가 아프다는 둥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포기하고 말았던 지난 날들의 아픈 기억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주일 성수 잘하고 착하게 살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말씀을 접하다 보니 온통 부끄러운 저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지 정말 깊이 회개합니다. 이번 통독으로 인해 말씀을 사모하게 되니 한두 장 읽다가 덮어놓고 하루에 테레비 10시간 넘게 보면서 무례하게 보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훈련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가 아니고 그룹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격려도 해주고 좋은 말씀 나누면서 의욕도 생기고 도전도 받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통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몇 시간씩 읽어도 눈이 아프지 않았고 여기저기 아프던 몸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되고 있음을 알았을 때 모든 걸 감사하며 이제는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인지 그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하며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자녀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놓치지 마시고 우리 일신교회 교우 여러분들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